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는 도중 다음 주 설교를 준비해야 돼서 어디부터 열왕기상이 이어지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7장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제가 참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곁에 있는 교회가 시작되고 수요와 금요 기도회를 가장 먼저 어떤 말씀으로 전해야 될까 고민하던 중에 열왕기상 17장부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에게 초심을 회복하라고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정신적으로는 이게 뭔가 창의적인 사고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집계하시니까 이 머리도 쉬어가고 마음도 가볍고 초심도 회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새벽을 보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제 자신이 엘리야와 굉장히 비슷한 성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의 내밀한 부분을 아는 가족들이나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저의 본성을 봐왔던 사람들은 제가 엘리야랑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이야기를 종종 하곤 합니다. 지금 제가 엘리야 같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모습이 있다면 그건 제가 굉장히 많이 깎였기 때문이고 사실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한편으로는 또 엘리 사랑도 제가 같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뒤를 이어야 하는 숙명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저희 일단은 저의 아버지의 뒤를 이은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사역자이신 어머니의 뒤를 이어 그 길을 걷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고등학교 때 제가 롤 모델로 삼았던 청소년부, 고등부 목사님의 뒤를 이루고 있다 생각하고 그리고 또 첫 번째 사역지는 제가 모시고 있던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모시던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하면서 다음 수순으로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뒤를 부탁한다면서 시작됐던 게 첫 번째 사역이었고 그 다음 사역지는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이재철 목사님의 마지막을 매듭짓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뒤를 이어가는 사역을 준비해 드렸고 그 다음으로는 또 사실 이찬수 목사님의 길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의 상황이 엘리사랑도 굉장히 비슷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는 저에게 남이라고 여겨지기보단 저의 마음으로 보게 되는 본문 중 하나예요.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엘리야의 모습 가운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았던 부분은 1절과 2절의 구성입니다. 원래는요 2절이 먼저 들어가고 1절이 들어가야 되는 게 선지자의 공식입니다. 항상 선지자는요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다. 이게 선지자의 공식입니다. 그런데 이 공식을 비틀면서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의도적으로 이걸 비트는 이유가 무엇인가? 1절에 힌트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뭐라고 하죠? 내 말이 없으면. 내 말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마음으로 내가 맹세하기는 하지만 내 말이 없으면 안 된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열정이 더 치고 나가버린 거예요. 하나님도 분노하고 계셨고 하나님도 참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기는 아직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시골 디셉 사람 엘리야 이전까지는 무명의 선지자였던 그가 갑툭 튀라고 하죠.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갑자기 역사의 한 중심에서 내 말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마치 연극이 시작되기도 전에 연극 앞에 무대로 뛰어들어간 배우를 끌고 스텝이 뒤로 끌고 가듯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끌고 뒤로 끌고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특히 오늘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갖기를 원하시냐면 이건 거죠. 나의 말이 나오기 전에 너의 말을 뱉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의 열정보다 너의 열정이 앞서지 않았으면 좋겠다. 꼭 은혜를 받으면요
자기 열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앞서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너무 뜨겁기 때문이죠.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세를 마치고 이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뭔가 잘해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다 좋은데, 여기서 삐그덕하면은 더 자괴감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 오버하지 말아라. 지금 더 이럴 때일수록 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잠잠히 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지, 너 그거 네가 뭔가 해보겠다라고 달려가다가 다 고생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쨌든 좋게 끝내주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타이밍보다 지금 엘리야가 앞서서 예언을 한 것이고, 뭐라고 예언했냐면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비가 안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타이밍보다 앞서서 사람들이 다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지 않게, 내가 뭐 가족 안에서 오버하면서 막 얘기할 수 있고 교회 안에서 오버하면서 얘기할 수 있겠죠.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열정을 만족시키려고 주변 사람들을 더 괴롭힐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조율되기 위해 힘써야 되는 하루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이런 조율되는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세 가지 부분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열정이 앞섰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이제 그릿시네가로 이제 격리시킨 거죠. 그릿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절단났다, 절단하다, 단절시키다, 우리로 치자면은 자가격리시키다, 뭐 이 격리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고 싶으신 첫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과 독대했으면 좋겠다라는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랑 네가 지지고 볶고하면서 네 열정대로 뭔가 바꾸려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먼저 나랑 1대1 만남을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특세가 끝났고 하루 정도는 쉬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자리를 나오고 영상을 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과 1대1 만남을 이어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말 잘했다고. 그게 정답이다. 내가 그걸 바란 거야. 네가 뭐 열정을 가지고 뭐 지지고 볶고하는 것보다 오늘 나와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주고 싶으니 이 시간을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취하시는 첫 번째 조치이고 부탁이시고요. 두 번째는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5절 6절입니다. 그리 시냇가에 머물었다. 이게 뭐 호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냇가였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아침에도 떡과 고기,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요, 현대가 되기 전까지 아침 저녁만 먹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오병이어를 생각해 볼 때도요, 유대인들이 아침만 먹고 와가지고 하루 종일 있었기 때문에 배고팠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엘리야에게 있어서 아침 저녁으로 주셨다라는 말을 우리말로 하자면 끼니 따박따박 챙겨 주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점심은 안 줬나?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유하게 주신 게 아니에요. 까마귀가 고기도 가져오고 그리고 떡도 가져오죠. 빵이죠. 고기도 가져오고 빵도 가져오는데 까마귀 입에 고기를 물어봤자 뭐가 나왔겠습니까? 까마귀 몸보다 큰 게 나왔겠습니까? 물론 요즘
저희 성남 시청이나 이런 데 보면 까마귀들이 있을 때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막 이만큼 커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이스라엘은 사실은 이제 가뭄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중동 지방이기 때문에 뭐 이만큼 컸겠습니까? 그래서 까마귀가 물고 오는 고기와 빵이라고 해봤자 사실은 입에 풀칠할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즉각적인 순종을 했는데도 만찬을 차려주지는 못할지언정 요만한 진짜 요깃거리 될 만한 빵이랑 고기 조각, 남이 먹다 버린 것 같은 고기 조각을 물어다 준단 말이야.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두 번째 훈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우리가 이 부유함보다 자족함을 배우는 훈련을 해야만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예, 우리가 우리의 연비를 조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움직일 때마다, 활동할 때마다 몸이 무겁게 해가지고 움직이게 된다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자유롭게 마음껏 뛰놀면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이 넘치도록 부유함을 추구하면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것도 붙이고 저것도 붙이고 이렇게 욕망을 덕지덕지 붙여서 이렇게 무겁게 다니는 삶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자족해 가는 것을 배우는 훈련을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첫 번째 훈련은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훈련을 하기를 원하셨고, 두 번째 훈련은 자족하는 훈련을 하기 원하셨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7절입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라는 겁니다. 얼마 후, 이게 오랫동안 행복했다 이게 아니라 이 자기가 내 말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순종했으면 하나님이 날 좀 예쁘게 여기시면 내 시냇물은 마르지 않게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예쁜 짓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 시냇물도 마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훈련이냐면 네가 뱉는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너 스스로 좀 체험을 해야 된다. 자기 말의 무게를 깨닫게 만드는 훈련을 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기 전에 하시는 세 번째 훈련이라는 거죠. 내가 툭 던졌던 말, 열정을 가지고 왜 지금 이렇게 사회가 썩어 빠졌는데 이 정도 말도 못해? 나는 은혜 받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엘리야에게 네가 은혜 받은 건 좋은데 너 하나 은혜 받았다라고 막 내지른 말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굶고 괴로워하고 있는 건 생각해 보지 못했니? 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나한테 물어보지 않고 먼저 간 거니? 하나님께서 자기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배워야만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말의 무거움을 배우게 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 엘리야의 시냇가도 얼마 후에 마르게 만드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은혜 받은 직후예요. 마음이 뜨거워서 참을 수가 없어서 한 걸음에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 왕에게까지 달려갈 정도로 뜨거운 열정, 단호한 결의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에게 열정만으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랑 1대1로 독대하는 훈련을 받으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자족하는 훈련을 받으셔야 되고, 감사하는 훈련을 받으셔야 되고, 세 번째로는 내가 뱉는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배워가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그리 시냇가에 왔다라고 스스로의 마음을 자가 격리시키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런 훈련들을 해가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하루 쉬어도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누워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제발 이 흐름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열망으로 이 자리까지 혹은 영상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선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정만으로는 되지 않다. 오히려 너의 열정이 너를 더 괴롭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교훈을 주시며 우리에게 세 가지 훈련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가 다시 한번 훈련받고 훈련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의 서투른 삶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원숙하게 바꿔가실 것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